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을 본문하고요. 주일 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묵상책이 5, 6월로 바뀌었네요. 그죠? 토요일 날 사무엘하 16장부터 주일 본문 23절까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지금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는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죠? 뭐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뭐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망가질 때, 그죠?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힘이 다 빠질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대하냐면 힘이 있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게 대해야겠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그렇게 대해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어떻게 대하세요? 대하겠죠. 그런데 진짜 테스트를 해보려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지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친구는 얻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래요. 어려울 때 친구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어려울 때 전화하면 무슨 소리 들리죠? 잘 지내 그러다 그래.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뚜뚜뚜뚜.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 막 좋다고 막 좋아요 누르고 힘내시라 그러고 그러고 이분이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 계좌번호 딱 들으잖아요.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파워를 자랑하죠.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5,000명이면 과연 맨파워일까요 그게? 그죠?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고요. 또 한 명은 후세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얘기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보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날 때, 왕에서 내려올 때 평상시에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힘들어질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받았던 그 헤세드를 어떻게 갚는지, 그죠? 패샤 반역하는지 아니면 도와주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나가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때가.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에 의해서 죄를 지어서, 그죠? 듣기에도 수치스러운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다 쫓아나갈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인심과 천심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백성들은 다 따라 나갑니다. 죄 지은 분 뭐가 좋아서 이렇게 다 따라 나갈까요? 그죠? 신기하죠. 오늘날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 자리에 나오는데 다윗의 친구 온몸에, 그죠? 먼지를 옷을 찢고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헤세드죠. 중심 메시지는요. 과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헤세드가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들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였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토요일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등장인물들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시바께서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은 이 시바의 발음이 힘들다. 시바의 여러분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 같아요? 이 사람의 헤세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사울의 사람인데 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 섬겨. 네가 하는 거 다 이제 무비보셋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없다가 자기 거 했다가 갑자기 무비보셋 다 뺏긴 사람이거든. 그죠? 마음에 좀 억울함이 있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야. 자기 주인은 또 두 다리를 다 절었거든. 그죠? 예. 자, 이 사람은 정말 헤세드로 정말 무비보셋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드러나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헤세드를 발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무비보셋이 제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후에 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아비가일 들어봤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그 재치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나발이 목숨을 건지죠. 자,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무슨 뜻? 이게 중요한 거죠. 선물을 가지고 올 때는 항상 뜻이 있어요. 그죠? 무슨 뜻으로 선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한테 선물 많이 하시죠? 무슨 뜻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무슨 뜻으로 저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뜻이. 이걸 간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뜻 볼게요. 자, 확인하세요. 무슨 뜻인지. 자, 무비보셋 어디 갔냐? 그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선물 가져온 뜻이 이거죠. 무비보셋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나도 다윗 따라갈래.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 선물은 어때요? 헤세드인가요? 아니죠? 이 선물은 헤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겨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양한 헤세드, 반역 나오죠. 그죠? 모반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인심은 다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붙어 먹을 사람 다 붙어 먹어요. 압살롬에게. 그죠? 그러나 그 왕국에서 쫓겨나가는 다윗을 대부분의 신하들과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은 다 따라 나가죠. 천심이라는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주인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선물을 갖고 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것들을 다시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굉장히 이 사람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렵고 궁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좋은 인상을 얻을 거고, 그리고 자기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반역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계산적인 헤세드. 난 이 사람들 정말 난 궁금해요. 아우 씨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아우 씨바 정말 궁금해. 이런 사람들 연구 대상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게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진짜 머리 잘 쓴다. 두 수, 세 수를 앞에 보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이 잔머리의 대가들 말이죠. 씨바. 뭔가 이렇게 딱 깔고 아버지 돈, 아유 잔머리들 말이야 이게. 네. 결국 어떻게 쓸까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꼭 한 사람, 그 어디죠? 드고아의 여인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리죠. 꼭 이게 한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자꾸 섣불리 판단을 지도자는 누가 이렇게 속닥속닥 하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 들어보면 안 맞는데 그거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거기에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귀가 얇아가지고. 어머 그랬어? 그죠? 그거 아니거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이 다윗이 자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잘 모를 땐 그래? 알았다. 일단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무비보셋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나중엔 밝혀지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동기가 나쁘지만 지금 누구를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왕궁을 나가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런 도움을 주는 거는 지금 다윗은 배락하거든요. 다윗은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리고 문제는 뭐를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누구 못지않게 반드시 다시 쫓아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었다는 게 그의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은 살아있거든요. 입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걸 가져와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명령을 해도 반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왔을 때 얘가요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얘가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이런데 핑계죠 사실은.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말씀은 아마 이거 처음에 묵상할 때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돌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반. 예, 반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스바가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왜? 누굴 도왔으니까? 다윗 도왔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거는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가져가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다윗 하나가 쫓겨나가면서 지금 이런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헤세드가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 아까 다윗이 제가 복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다윗이 복인데, 자 봐봐요. 모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압살롬하고 아이도벨 같은, 그리고 인심들, 그리고 돌멩이 던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바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요. 그죠? 근데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을 베풀죠. 그죠? 정말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죽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반반을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가려주고 함께 끝까지 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다윗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윗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밑에 모반하고 돌멩이 던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헤세드를 받았지. 그런데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라고, 내 정체성.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밑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 밑에 있겠죠. 좋은 모습으로. 근데 그 사람이 심히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모습을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어쨌든 하나님께 혼나든 안 혼나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헤세드가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산을 잘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계산을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게 시므이 봐봐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니까, 사울 가문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울 가문에 있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끝까지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난 이 사람 잠깐 좀 정신병자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지금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모든 백성하고 군장들하고 지금 아비새하고 다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칼로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가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막가파식 헤세드도 있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지. 원한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러면서 잘 됐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 토대로 갚아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멩이 던지고 이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하죠, 저주.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시킨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이게 헤세드야.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같이 복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복수는 누가 해? 원통함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반역하고 돌멩이 던지고 저주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중력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떨어져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거기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기서 깨달았죠. 근데 은혜와 진리의 어떤 심층적인 그 개념은 사무엘 하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무엘아,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깨달았으면 사무엘 이제 하로 가가지고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제가 이 사무엘 하하면서 이거 깨달은 거죠. 사랑이라는 거를. 와,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복을 보고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죠. 자, 복을 보고, 복을 보고, 복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거 쫓겨나고 있다고 그러고 복을 보고 잘 됐다. 응? 비루한 자요, 피를 흘린 자요. 돌멩이를 던져. 복한테. 복한테 저주하면 어떻게 되지? 복한테 저주를 해. 뭐 어떻게 돼? 그건 네가 저주를 받는 거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그죠? 이런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몰라서 저놈이 나쁜 놈인 거고 내가 한이 있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 있죠.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면 복을 복으로 못 보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야?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실상은 내가 모르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복하고 싸웠고 복한테 저주했고 복한테 돌멩이 던졌잖아. 그래서 이 집안은 계속 저주해요. 복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죽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뭐라도 하나 갖다 줬잖아요. 이 사람은 선을 행하게 돼서 참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잖아. 그런데 무비보셋, 너 잘못했잖아.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요나단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앉게 했잖아. 그러면 네 입이 벙어리가 아닌데 왜 그걸 못 쫓아나가? 은혜에 대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무비보셋. 아들들 잘 들어라. 요나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지. 망한 사람에서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걸 잘 못 지키는 거야. 헤세드가 그렇게 중요해. 알겠어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봐봐,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성경이 신기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요, 이렇게 상대방이 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 속에 내용은 그런 얘기 아닌데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원리 이 사람이 얘기했네 이렇게 나와요. 네가 화를 자초했다. 지금 누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꼴 좋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야 이런.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걸 죽일까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아비새가 아니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러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해 타사자예요. 이해 당사자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이해 타사자지. 옆에 있는 사람. 이런 헤세드가 있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굳이 참견을 해서 가서 탁 죽여버리는. 그래서 굳이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 그죠? 지나가다가 싸움판에 끼면 돼, 안 돼? 안 돼. 지나가다 괴머리 그 귀 잡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사람을 개 귀 잡아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런 건 하면 안 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에 타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헤세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괜히 그런 거에 이렇게 쓸데없이 끼고 다음에 싸움판에 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이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헤세드도 있는 거예요. 이건 헤세드가 완전히 반역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로 자기 그 낳은 애들, 갓난 애기들 죽이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죠. 그 심이 있는데 그 어린애 갓난 애기가 무슨 심이 있다고 그런 애를 그렇게 폭력을 쓰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때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못 배웠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말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거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한다? 제일 못난 거, 제일 약한 거.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미가서에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을 얘기하는데 내 백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랐죠? 하나님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려? 가장 심이 없는 자, 고아와 과부. 네가 지금 고아와 과부를 건드려?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설교 속에.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설교를 해줘야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야. 고아와 과부.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어릴 때 고아처럼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레이다망에 걸려서 이놈아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큰 사람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찾아가지고 축복하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왜 사랑받았는지 알았죠? 제일 불쌍하니까 사랑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 3년 동안 가 있을 때 아비의 마음이 어땠어요? 늘 누구한테 가 있었죠? 세상에 압살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왕이시여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지 아버지를 결정적인 얘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감찰.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헤세드예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저주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갚아주시는 것. 억울한 사람들을 갚아주시는 것. 원통한 사람들을 갚아주시는 것.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참,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 세리자. 그죠? 네.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고요. 밧세바 같은 사람.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됐어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그죠? 왜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갈라? 자기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지금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 알아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불륜에게서 난 그 아들 밑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근데 뭘 죄인하고 뭘 나누고. 이런 걸 알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 God is love. 어때요? 그동안 알았어요? God is love 알았어요? 잘 모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 그래서 말세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어요. 감찰이죠. 이 감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먼지 날리고. 그래서 피곤한 백성들이 가서 쉬니라.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저주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나비로 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발끈하지 마시고. 예,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제 집회 갔던 그 이경렬 목사님, 참 그런 내가 배워야 될 점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 참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임 안 나간다고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러더래. 아이고 예, 제가 못나서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모임 안 나가는 건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감찰 제가 한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도시를 감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감찰하셨죠.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감찰 연결해보죠. 자, 자, 감찰. 하나님은 시므이의 말을 감찰하시죠.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 시므이가 다윗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압살롬. 와, 이런 사람을 다윗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주님이 감찰하시죠. 그리고 추종자들, 함께 따라오는 사람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반역자고.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반하는 사람, 다윗에게 돌 던지는 사람,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함께 따르는 사람, 정말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 이게 다윗의 도시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털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심. 자꾸 술술 써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판결을 굳게 했던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감찰하고 계시다가 한번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다윗의 도시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잠깐만 나가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윗 쫓겨나게, 공의죠. 너 공의 좀 받아봐. 공의 나갈 때 이때 다윗 도시에 살고 있었던 헷세드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확 드러나가지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이제 청소 다 끝났다.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깨끗해졌을까요? 더러워졌을까요? 깨끗해졌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 취소하는 거고요, 알곡 취소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봐요. 지금 계속 사람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마찬가지, 못 알아봐. 사람은 못 알아봐. 사람은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네 목적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니까. 사람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도시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하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도시가 망해? 다윗이 이거 기가 막힐 놀이에요. 막 혀가 막 말려요.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 놀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갈 때 사람들 따라 나가는 거 봐봐. 이거에 놀래야 된다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라를 세워나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1개 하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반이 계속 일어났어요. 죽이고 7일 만에 죽은 왕도 있었어요. 그게 다윗하고 틀린 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도 절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거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다 등지고, 아우, 왕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 내가 믿고 있었던 왕이 우리 아를 죽였단 말이야. 이런 못된 왕 같으니라고 등 다 돌렸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왕과 함께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렇게 울면서 왕을 따라가, 똑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놀랍지 않아요? 다 나갔어요. 어떻게 왕궁을 버리고 다 나가냐고. 그래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 후궁, 이제 월요일 본문, 잠깐, 이게 월요일 본문인가? 지금 무슨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아, 빨리 해야 되겠네. 야, 빨리 가자. 주일날 봐야죠, 빨리. 자, 주일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볼게요.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였죠. 그래서 이 후세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 후세는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들어가라. 여기 있으면 나에게 누를 끼친다. 들어가라. 그래서 얘기 다 해줘라. 거기서. 그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압살롬 앞에 다윗 친구인데, 왕이여 만세! 왕께 만세! 막 압살롬 앞에 막 춤을 추면서 막 왕이여 만세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압살롬은 이게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 그때 이 압살롬의 성품이나 이런 걸 봐서 말 좀 이렇게 점잖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난폭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야, 왜 여러분, 또 죄송해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영화에서 이렇게 막 그 거짓말 해가지고 딱 형사가 이 뽕쟁이 잡으려고 이렇게 딱 해서 가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아주 특급입니다. 막 형사인데 막 의심받으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야, 막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거 들키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놈 봐라, 이거 어디 있어? 여봐라, 죽여버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압살롬 말이 이게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 이거 봐라, 이러는 거야. 연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원래 이거 봐라. 이것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 좀 봐라. 어우, 심장이 막 졸어.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따기니까 넘어가서 간신히. 그 뒤에 어떻게? 속에선 지금 밑에서 막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이르게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서 이제 후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왕께서 다윗 왕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온 백성들이 다 알 것이고 이제 사람들도 당신에게 더 하나가 돼서 더 당신의 힘을 기를 것입니다. 이런 참 계략 진짜 잘 세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반한 것은 그죠?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자기 안전을 지키는 그죠? 나중에 이제 둘이 화해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화해하면 누가 죽어?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왕과 아들의 관계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죠. 그러면 왕과 자식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그래서 옥상에서 장막을 쳤는데요. 아 진짜 여기 19금일에서 미성년자는 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막은 위에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옆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가리는데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그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이야. 그러니까 집단 섹스를 한 것 같아. 끝났죠. 여기서 영원히 끝났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벌써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후궁들도 왕궁에 남아 있으라고 그랬을 때 남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이사기시여. 이게 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어찌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없는 이 왕궁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까? 마이 디어 데이빗 저를 데려가세요. 아들 고개 들어라. 고개를 들어. 네 아버지니라.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편안한 왕궁 생활이 뭐가 좋아요? 룻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세상에 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 누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니?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을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 할머니를 지금 수입해 오는 거야. 이방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죠. 거기에 이럴 만한 믿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다윗 쫓아갑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인생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헷갈릴 것들이 있는데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략이라 그랬지? 말씀 잘 봐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겠어? 이 사람에게 물었겠어? 그렇지. 그러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출처가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가.
앞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도 능력들이 나타나도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좋으면 뭐해? 그거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뭐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똑같으면 뭐해? 그 누가 인정해줘? 하나님이 얘기해. 너 책 보고 한 거잖아. 그건 성경 보고 한 게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요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부분들 청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봐봐. 그러면 좋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좋아. 받아들여져.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모반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헤세드, 사랑이 지혜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계략이지. 아무리 똑똑한 머리 갖고 있어도 배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감찰하고 계시겠죠. 이 사람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윗이 또 이렇게 사람 못 알아보죠. 그죠? 사람 못 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냥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러고, 입으로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배반하죠. 당연히 배신하죠.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으로 다 통해. 말씀 깨달았어? 네 마음의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말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외부적인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무슨 불만이 있어? 어떻게 배반을 하냐? 야,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사랑하는데 배반이 가능하냐? 그 마음의 모양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배반을 하는 거는 마음의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은 거지.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닌 거지. 뭔가 다른 게, 표적이 뭐 목적이든지, 돈이 목적이든지, 회복이 목적이든지,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그 목적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후세가. 자,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의를 배우고 있고 정의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짓말했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사실은 다윗이 너 정보 캐내서 알려주라고 왔어. 이렇게 될까? 사리 분별을 못하시는, 사리 분별을 하시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잘 생각해봐. 거짓말과 참은 뭘로 구분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생명을 사랑하는 건지, 생명을 죽이는 건지. 지금 압살롬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이 백성들이 다 살거든. 가서 싹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그죠?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낫지가 들어왔는데 유태인들이 저 사람 어디로 갔어요?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절로 갔어요. 자, 거짓말이야? 그건 진실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 생명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거짓과 참이 이런 식으로 생명으로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헤세드와 계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는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정확하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 그 위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심지어는 인간의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정확하게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헤세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시점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약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인 줄 알아요? 월요일날 본문에 나오겠죠? 왜 안 받아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모두 바꿔버려. 명령하면 사람의 마음도 다 바꿔버리고 사람의 생각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본문 내가 묵상하면서 얼른 적었지. 뭐라고 내가 적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동복 목사는 평생 말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명령 딱 하면 나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왜? 저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명령하니까 그냥 안 받아들여져.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 그래서 시간을 벌죠. 이게 대전환점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명령인 거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니 원통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확하게 나라와 권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천하의 다윗이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아니면 그 견고한 다윗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안전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인 거예요. 쫓겨나가도 다시 돌아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혼나고. 그죠? 놀랍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중요해.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 내 인생의 평안이고 내 인생의 안전이지. 예수 닮으시겠어요? 이제 사랑하시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고, 자녀들 부모님 공경하고, 부부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요, 얼마나 튼튼한 나라가 돼. 안 무너져요. 결단코. 우리가 이런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작정하시고 날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또 앉는 거야.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또 작정하시고 말씀 앞에 앉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아귀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떠다 갖다 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